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8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며 사십시오. 깊이 생각하며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잘 생각을 하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또 생각하는 것을 좀 귀찮아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느낌 그리고 자기 감정이 자꾸 우선시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놀랍게도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살기를,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요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듣다가 은혜 들 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덮어놓고 아멘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부흥 강사가 왔는데 제가 황당했습니다. 정말.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믿습니까도 웃기지만 거기다 대고 크게 아멘 하는 것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부흥회를 한참 다니면서 아멘을 지나치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설교하는데 설교에 맥이 끊기는 거예요. 말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함부로 못하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아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멘 할 때 좀 무서워요. 그게 아멘 할 때 제가 참 못됐죠. 제가 왜 그러냐면 아멘은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 생각하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분명한 내용일 때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살면서 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원망과 불평이거든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 앞바다 앞에 도착하자마자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신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눈앞에 홍해가 있다는 것만 문제를 삼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먹을 물이 또 없어. 그러자 바로 먹을 물이 없다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음과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자기들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자기가 처한 상황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원망과 불평이지만 그 깊은 뿌리는 뭐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도 산상설교하실 때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게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예, 봤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 봤습니다. 그게 보라는 뜻이 아니죠.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 좀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를 누가 특별히 관리하더냐. 근데 때가 되면 예쁜 꽃을 피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좀 생각 좀 해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라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며, 근데 너희들은 왜 염려하니? 잘 생각 좀 해봐라. 우리 예수님도 생각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잡념이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생각들에 사로잡힌 분들 계시죠. 또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땡겨서 걱정하시는 분 보셨어요? 애가 돌인데 얘 앞으로 시집갈 거 걱정하는 분 혹시 보셨어요? 저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예? 아들이 태어났는데 군대 갈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 저 돌인데. 우리는 의외로 일어나지도 않을, 그리고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이런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근거해서 생각해,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불확실한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어떤 원리로 해야 될까?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그 애매한 일들을 삶의 크고 작은 일 속에 적용할 때 어떤 원리로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고 적용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못 박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사랑 가운데 있느니라, 이런 말이 되고요. 또는 또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에 매여서 할 수 있어요. 너 그거를 왜 하니?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매 맞을까 봐.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하는 일 방해하시고 망하게 하실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할 수 없이 그거를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 자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 왜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거 왜 하니? 하나님을 사랑해서. 똑같은 것을 하는데 또 하나는 혼날까 봐, 매맞을까 봐, 망할까 봐, 큰일 날까 봐. 하나는 왜 하니?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거 왜 하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전혀 다른 원리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법에 매여서 끌려다니듯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 자유의 원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애쓰면 더 사랑하고 여러분이 애를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이미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은 식지도 않고 변치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 기쁨의 원리, 감사의 원리로 하는 거지, 안 하면 혼날까봐, 안 하면 매 맞을까봐, 안 하면 큰일 날까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못하도록 막으실까봐, 이게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 왜 바람 안 피니? 그러면 첫째는 이혼당할까봐, 또는 집에서 쫓겨날까봐.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아내를 사랑해서. 똑같이 바람을 안 피는데 하나는 혼날까봐, 망할까봐, 쫓겨날까봐, 이혼당할까봐.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로, 감사의 원리로, 기쁨의 원리로 감당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못을 박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매이거나 다른 사람을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예배가 다양해져서 뭐 1부 예배, 2부 예배, 큰 교회는 뭐 7부 예배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한국 교회는 모든 교회가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가 11시에 드리니까 10시에 드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시 45분에 드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예배만 끝나면 다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대. 식구들 밥해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학교도 보내고 남편 직장도 보내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좀 당겨야 되겠다. 저랑 친한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 예배를 4시 45분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가 당회에서 사임을 요구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는 5시였다는 거예요. 5시에 드릴지 4시에 드릴지는 교회 형편 따라 정하는 것인데, 그게 법이 돼서 바꾸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로 아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제가 친했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는데 첫날 부임하기 위해서 부임 설교를 하러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신발을 신고 올라간 거예요. 미국 문화에서는 카펫은 뭐예요?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교회에서 바로 사임을 요구받았어요. 강대상을 신발을 신고 올라갔다. 강대상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슬리퍼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게 더 웃겨요. 슬리퍼 끌고 올라가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강대상은 뭐예요?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되고 슬리퍼 질질 끌고 올라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마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가운을 입습니다. 안 입으면 안 되나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요. 지금 저의 고민은 이 가운을 새로 사서 왔는데 이게 사시사철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여름에 더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제 고민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얀색 가운인데 너무 멋있어. 그래서 여름용으로 하나 살까?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경박하게 흰색 가운을 입습니까? 강대상은 검정색 가운을 입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근데 독일 목사님 보니까 가운 색깔이 완전히 다르던데요.
색깔은 마음에 드는데 천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색깔이 입느냐, 그게 시비거리가 아니에요.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고, 그것도 시비거리가 아니에요. 그 교회 형편에 따라 입기도 하고 안 입기도 하고, 검정색을 입기도 하고 흰색을 입기도 하는 거지, 그게 절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식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오던 틀이 있고, 그 틀이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바꾸거나 그것을 그만두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 하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저렇게 해도 좋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운을 안 입어봤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입고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 입는데요. 그래서 제가 새로 예쁘게 맞춰 입고 왔습니다. 왜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니까. 우리 교회는 입었대. 그럼 입죠 뭐. 그게 저한테는 하나도 갈등이거나 고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는 예배 끝날 때 축도해야 되고, 수요 예배 때는 주기도문 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수요 예배 때 축도해도 되고요, 수요 예배 때 축도 안 하고 주기도만 안 하고 그만 끝 그래도 돼요. 왜? 성경에 못 박지 않았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주기도문 하니까 하는 거지, 안 하면 큰일 나거나 주기도문 대신에 축도하면 이상하다 이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아니잖아요. 주일은 못 박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수요 예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쉴기도 하고, 금요 집회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도 말하지 마시고, 하면 안 된다 이러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자유의 원리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틀이 작을수록 믿음이 좋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을 바둑판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바둑판 보셨죠? 바둑판 있으면 그 안에 금을 빼곡히 해서 요만한 네모난 정사각형이 얼마가 있나요? 하여튼 억수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에 다 갇혀 있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늘 예를 들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식이냐면 바둑판처럼 겨놓고 수없이 많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나를 하나씩 다 가두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축구장 같은 거예요. 축구장에는 금이 이렇게 네모나게 거여 있잖아요. 공이 그 안에서만 놀면 되죠. 바깥으로만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심오한 설교인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식사를 할 때 기도하고 나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숟가락 먼저 들까요? 젓가락 먼저 들까요? 젓가락 들었는데 김치부터 먹을까요? 깍두기부터 먹을까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믿음이 좋고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식사 시간에 감사하다고 기도했지? 예, 그러면 맛있게 씩씩하게 먹어. 그거예요. 깨작거리지 마. 음식 넣고 짜네 다네 싱겁네 툴툴거리지 마. 그렇죠? 감사했으니까 뭐예요? 전투적으로 돌격 앞으로 하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김치를 먼저 먹을지 국을 먹을지 말아 먹을지 비벼 먹을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밥상을 엎지만 않으면. 신앙생활을 이해하시겠죠? 성경에서 못 박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나를 가두면서
이렇게 해야만 거룩이야,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거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성경을 하루에 석 장 읽읍시다. 2장 읽으면 죄 짓는 건가요? 아니요. 10장 읽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요. 최소한도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자는 것 때문에 룰을 정한 것이 10장 읽어도 되고 2장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경에서 못 박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스스로 원칙을 만들어 놓고 나도 가두고 다른 사람도 그 틀에 가두는 모습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둘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거나 교회라는 공동체에 덕이 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 고기 너무 좋아해. 근데 내 주위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 아직 어린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을 거야. 고기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먹고 많이 먹고 기회가 되면 더 먹으면 좋죠. 근데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어떤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시험이 돼, 상처가 돼, 갈등이 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이러고 막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성숙이고 믿음의 원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성경에 안 써있어. 안 써있도 좋죠. 안 써있지만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 상처가 돼, 신앙의 갈등이 돼. 그리고 나는 원치 않은데 그 사람 때문에 찝찝한데 끌려가서 같이 해. 그것은 믿음의 원리를 벗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다면, 상처가 된다면, 갈등이 된다면, 원치 않은데 끌려가서 그 일에 동참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워. 그렇지만 누군가가 안 자유로울 때는 안 자유로운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재밌는 게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져요. 근데 그 자유로움을 어디다 쓰냐면 사랑의 종이 되는 데 써요. 사랑의 종.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유를 내려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기도 해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움을 받는데 그 자유로움을 내 마음대로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지체, 공동체를 섬기는데 그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일시적이지만 접기도 하고 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놀랍게도 첫날 수업에 들어갔더니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시니까 그분은 이제 60년대 그때 유학을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과 학생 전체가 담배를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학대학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지고 담배 냄새도 못 견디지만 담배를 피는 것도 충격이어서 중간에 결국 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교회에서는 성도가 술, 담배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신학 교수님하고 신학생이 담배를 핍니까? 그랬더니 다 웃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갈 때도요, 담배나 술을 먹다가 걸리면 퇴학당할 수 있다고 각서를 쓰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학생과 교수가 막 웃더라는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뻘개져서 자기가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수업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들어가는 수업에서는 아무도 담배를 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모임이나 사람이 있는데 가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는 아무도 담배를 안 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괜찮은데 네가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나는 괜찮은데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술이 성경에 써져 있습니까? 담배가 써져 있습니까? 이런 거 따지는 분 계시거든요. 전 정말 전도하다가 고스톱 쳐도 됩니까? 뭐 이런 거 정말 질문 받았어요. 광 팔아도 안 됩니까? 이런 질문 받았거든요.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된다면, 상처가 된다면, 아픔이 된다면, 갈등이 된다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사랑의 원리, 은혜의 원리 때문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해. 나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신앙 양심에도 안 걸려. 근데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 못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기고 주장하는 것으로 쓰지 말고 이게 교회와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의 관점에서 하기도 하고 절제도 할 줄 아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에 못 박지 않은 것을 결정할 때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오늘 본문인데 그것이 최선입니까 하는 거예요. 옛날 연속국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이게 최선입니까? 이런 연속국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최선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한번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어떤 경우든지라고 말을 바꾸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어떤 경우든지 참되며 어떤 경우든지 경건하며 어떤 경우든지 옳으며 어떤 경우든지 정결하며 어떤 경우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어떤 경우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어떤 일인지 덕이 되고 어떤 일, 기림이라는 것은 칭찬이라는 뜻인데 그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지 좀 깊이 생각하라. 어느 때는 신앙생활 때 명확하게 금을 긋지 않았지만 현재 내 믿음과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갖고 결정을 해야지 핑계와 이유거리를 갖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악 또는 바닥의 상황에서도 믿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결정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때는 내 인생에 저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설명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직금이 최선의 내용인지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결정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죠. 그때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로 시장하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핑계댈 수 있어요. 40일 금식했어요.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 간절해 음식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극한 상황에는 예외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걸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어떤 극단적인 형편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정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되고 말씀이어야 되고 믿음이어야 되고 은혜여야 되지 다른 것을 끼어들도록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든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끝에 결정은 믿음의 원리에 맞아야 되고 말씀의 원리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내가 내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힘든데도 말씀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를 따질 수 있는가?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성경에 못 박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소에 실력을 길러 놓으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데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경을 열어봐라 뭐 이러지 않는다고요. 네? 눈을 감고 성경을 열어봐라. 위에서 세 번째 줄이 그것이니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는 거고요. 평소에 기도하는 거고요. 평소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예민한 거고요. 평소에 믿음 좋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생길 때 분별할 수 있는 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이 좋은 성도부터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나의 결정이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또는 다른 지체의 덕을 세움이라는 원리에 항상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없는 틀을 정해놓고 나를 가두거나 다른 지체들을 가두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에 못 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지 말아라. 두 번째, 다른 지체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세 번째, 지금 내 상황에서 믿음의 최선인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믿음의 최선인가를 분별하여 애매한 것,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결정도 하시고 또 행동도 옮기는 모습들 되시기를